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입니다. 1절부터 7절까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부터 7절. 창세기 15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이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전하고 듣사오니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잘 믿고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또 우리가 이웃을 유익하게 하고 또 우리도 복을 받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이 말씀은 제가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전했던 말씀인데 계속해서 이제 그 성경의 핵심을 좀 이렇게 알려주는 차원에서 알려드리는 차원에서 오늘 이 본문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나에게는 어떤 분이신가를 확인하시고 성경에서 알려주는 대로 하나님을 믿고 따르시는 또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넘기면 예레미야 10장 23절 이게 쭉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그렇죠. 내가 나의 주인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신 거죠. 내가 스스로 태어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거죠. 내가 스스로 구원 얻은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여 주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요, 우리의 구원주시고 우리의 주님이신 거예요. 내가 주인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신 거죠. 그래서 다 내 뜻대로 되는 줄 알았더니 아니었죠. 하나님이 창조주로서 구원주로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죠. 복도 주시기도 하시고 주셨던 복을 거두어 가시기도 하시고 또 때로는 복을 주셔야 되는데 재앙도 주시기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의 주인으로서 이렇게 복을 주시기도 하시고 주셨던 복을 거두기도 하시고 또 재앙도 주시고 그러실까? 그랬을 때 그것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창조주요, 하나님이 구원주이심을 알게 하셔서 하나님을 경외케 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전도서 3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왜 우리의 인생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주관하시냐?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주관하실 수 있어요. 내 주머니에 있는 돈 1,000원짜리 가지고 그것으로 과자를 사 먹든 아이스크림을 사 먹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왜냐? 돈의 주인은 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집에 있는 앞마당 이 꽃을 저기다 내놓을지 아니면 여기다 둘지 아니면 내일 내놓을지 모레 내놓을지 그거는 꽃이 내 주인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주관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럼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주관하시냐? 이때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하나님은 아주 악한 하나님이 아니라 그랬어요. 내 마음에 지금 좋았다가 마음이 휙 바뀌어갖고 내일은 싫어해갖고 그냥 미워하고 저리 가라 그리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라 그랬죠. 한결같으신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주관하시는 것을 전혀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것은, 주관하시는 것은 왜 그러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려주셔서 하나님을 경외케 하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간단히 말해서 이제 하나님을 잘 믿고 살아가는 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길게 말하면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창조주요, 하나님을 구원주로 믿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으로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시건 저렇게 인도하시건 건강의 삶으로 인도하시건 아니면 아프고 힘든 삶으로 인도하신 것, 부유한 삶으로 인도하시건 가난한 삶으로 인도하시건 변함없이 한결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 이 말씀, 성경 말씀을 따라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항상 사랑하고 하나님을 항상 의지하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적이에요. 그래서 봐라, 복을 누가 주냐? 봐라, 있던 복도 누가 너 그 복을 거두어 갈 수 있냐? 봐라, 누가 너에게 너의 생사화복을 주관하냐? 바로 나다. 내가 너의 창조주요, 너의 구원주다. 너는 나를 경외해라. 이렇게 하나님이 알려주는 거죠. 그게 성경에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드러내는 거고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뜻이죠. 그래서 오늘도 같은 내용인데 늘 말씀드렸던 건데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앞에서 말씀드렸던 건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요, 우리의 구원주다. 똑같은 말이에요. 다른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이 우리의 지극한 상급이요,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시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다른 말로 다 똑같은 말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모든 것을 통해서 인류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내시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창조주요, 구원주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하나님이요, 우리의 아버지다. 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이 바로 지극히 큰 상급이고 마지막 보상이다. 그러니 다른 것들 대단하게 여기지 말고 다른 것들을 의지하지 말고 다른 것들을 섬기지 말고 나를 섬겨라. 나를 경외해라. 내가 너의 창조주다. 내가 너의 구원주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의 아버지다. 내가 너를 죄의 형벌인 지옥에서 사탄 마귀에서 건져내고 나의 자녀 삼은 너의 구원자다. 내가 너에게 지극히 큰 상급이고 마지막 보상이고 내가 너의 방패다. 이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을 경외케 하려고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고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항상 하나님을 신뢰하고 항상 하나님을 믿고 따르게 하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임을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렇게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섬기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점검을 하세요. 오늘 본문을 자세하게는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몇 번 말씀을 드렸던 건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제 이때가 언제냐면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잖아요. 그때부터 한 10년이 안 됐댄대요. 10년. 16장에 보게 되면 16장 3절에 그 옆에 보세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하갈을 첩으로 삼은 때가 10년 됐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15장은 아직 10년이 안 된 때예요.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창세기 12장에서 부르셨는데
이때 지금 15장까지가 10년이 안 됐을 때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은 엄청 화가 났습니다. 너무 화가 났어요. 왜 화가 났냐면, 아니 하나님 처음 저를 부르실 때 뭐 자식을 주셔서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을 것이라 그랬는데 지금 몇 년이 지났는데도 왜 자식을, 아들을 안 줍니까? 하나님 도대체 2절에서도 보게 되면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합니까? 아들 안 주십니까? 아들 안 주셔서 내 상속자를, 이 종, 다메섹 사람 그 엘리에셀이라는 종이 있었어요. 이 종으로 내 후계자를 삼겠습니다. 3절 또 불평하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시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겁니다. 하나님이 왜 아들을 안 주십니까?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지금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지극히 큰 상급, 마지막 보상, 가장 좋은 것은 뭐냐면 아들이에요. 아들. 자기 아들을 빨리 얻는 거. 그래서 아들을 안 주시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서 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는데 들리지도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들리지도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1절에 보게 되니까 내가 너의 방패다.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다른 말로 내가 너의 주인이다. 내가 참된 신이다. 내가 참된 하나님이다. 내가 너의 창조주다. 내가 너의 구원주다. 아브라함아 너 무엇을 보느냐? 그래서 여러분 4절부터 보세요. 하나님이 똑같은 말씀 하시는데, 야, 이삭이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 아니다. 이삭이 너의 방패가 아니고 이삭이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 아니다. 이삭 같은 그 너의 후손들은 하늘의 별과 같을 것이고 바다의 모래와 같을 것이다. 그것들이, 그 너의 자녀들이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 아니다. 내가 너의 방패고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하나님이 이것을 말씀을 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14장에 보게 되면 전쟁을 했죠. 그래서 그 전쟁을 해갖고 롯을 구출해내고, 그 전쟁으로 인해서 내가 만약에 잡혀갔을 때 누가 나를 구하겠냐? 조카 롯이 구하겠냐? 보니까 안 구할 것 같아요. 롯이 자기를 구하진 않을 것 같고, 롯은 또 연약하고 유약하고 힘도 없어요. 안 되겠다. 아들이 있어야지 내가 보호를 받고 내가 그래도 안전하게 살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하나님한테 왜 아들을 주시지 않습니까? 아들이 나의 보호자고 아들이 나의 상급인데, 이렇게 하나님께 원망 불평을 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다. 내가 너의 방패다.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삭과 같은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을 것이고 바다의 모래와 같이 흔할 것이다. 그거 이삭이, 너의 후손들이 너의 방패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여러분 진정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고 우리의 지극히 큰 상급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믿어야 돼요. 성경이 말하는 게 이겁니다. 제가 여기서 늘 말씀드렸던 것도 이거예요.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도, 왜 복을 주실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려고. 왜 주셨던 복을 거두어 가실까? 아, 하나님의 복을 주관하시는구나. 왜 재앙도 주실까? 하나님이 나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구나. 하나님을 알려주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려고, 헛된 것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복을 받았냐? 별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있던 복이 다 사라졌냐? 그것도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재앙을 받았냐? 우리에게는 엄청 중요하지만 그것도 중요한 거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뭡니까? 복을 받았던, 복이 사라졌던, 아니면 재앙을 받았던, 중요한 거는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근데 우리의 핵심은 복이 있냐 없냐, 그 다음에 내가 재앙을 받았냐 재앙을 받지 못했냐, 이게 여기의 핵심입니다. 일평생을 살아도 복이 있냐 없냐, 재앙이 있냐 없냐, 이것만 바라보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복이 있을 때 그냥 막 춤추다가, 복이 없을 때는 땅으로 고꾸라져 갖고 그냥 울고 불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물론 인간인지라 완전할 수는 없죠. 좋았다가도 다시 정신 차리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땅을 치고 울다가도 다시 정신 차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왜? 오늘 그래서 말씀드리고자 왜 그게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방패고 하나님이 지극히 큰 상급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 땅에서 받는 복들, 그것은 복이죠. 그러나 지극히 큰 복은 아니에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지금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가 지금 위태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고꾸라져서 저 베네수엘라나 저 남미에 있는 나라들 같이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못 살 것 같죠? 삽니다. 살아요.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도 지금 살고 있고 남미에 있는 사람들도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복이 없어지면 못 살 것 같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막 복을 막 함부로 하고 버리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근데 왜 어떻게 우리가 가진 복이 없어도 살아요? 그럼 무엇이냐? 우리가 가진 복이 사실은 복이긴 복인데 가장 큰 복은 아니기 때문에 가장 큰 복을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것을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참된 방패시요 지극히 큰 상급이 이걸 믿어야 흔들리지 않고 변함없이 제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 때 인생을 살아오면서 흔들리지 않았을 때는 이것을 좋게 믿었을 때 괜찮다. 다 잃어버려도 된다. 내가 못 가져도 된다. 다 없어도 된다. 난 하나님만 있으면 된다. 난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면 된다. 난 다른 거 다 없어도 된다. 이럴 때는요, 제가 이런 형편 저런 형편 잘 견뎠어요. 근데 제 마음이 교만해지고 무뎌지고 하나님만 있어야 되나? 이것도 조금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럴 때에는 마음이 많이 흔들리게 되죠. 근데 진짜 하나님을 지극히 큰 상급이요 마지막 보상으로 여기고 있잖아요. 그럼 이 땅에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1절 보니까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참된 방패입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 자신의 죄악으로부터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사탄의 괴계로부터 누가 우리를 지켜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 범죄하면요 반드시 형벌받습니다. 이 땅에서는요 뭐 이렇게 생각이 안 나네. 범죄를 저지르고 몇 년 지나면 지나면 그냥 뭐 죄 없는 걸로 하잖아요. 이렇게 경찰도 잡아가지 않잖아요. 공소시효가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아요. 아무리 작은 죄악일지라도 그 죄악에 대해서는 때가 되면 반드시 갚습니다. 저 사람은 엄청 큰 죄 졌는데 아주 죽을 때도 편안하게 복된 인생 살아가고 죽었는데요.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은 때가 되면 마지막 때에 심판하는 거예요. 그 사람 죽어서 어디 갔겠습니까? 자기 뭐 혼자 막 돌아다니고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서 그 지옥불에 들어갔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죠. 이렇게 근데 우리들을 보세요. 하루를 살 동안에 또 일주일을 살 동안에 아직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죄를 졌습니까? 내가 생각 안 할 뿐이지 이건 죄가 아니야 이럴 뿐이지 성경으로 점검하면 진짜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이 다 하나님 앞에 부족한 거죠. 부족한 것도 죄고 어긴 것도 죄입니다. 그러니 그 죄의 형벌은 이 세상에서의 비참함과 죽어서의 영원한 비참함, 지옥 형벌이죠. 이 죄의 형벌로부터 누가 우리를 고쳐줄 수 있겠어요? 건져줄 수 있겠어요? 대통령이 그렇게 해주겠습니까? 재벌이 그렇게 해주겠습니까? 부모님이 자식이 그렇게 해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 자신이 우리를 지킬 수 있을까요? 못 지킵니다. 허리 아픈 것도 못 지키고 수술할 때 내 신경 건들지 마세요. 내 신경을 보호하지도 못하는 게 우리 인간인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의 죄성, 세상의 유혹, 사탄의 그 괴계, 그 죄로 인한 영원한 죽음, 지옥 형벌로부터 누가 우리를 지켜줄 수 있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누가 우리를 지켜줄까? 이 사람이면, 이 사람을 대통령으로 왕으로 삼으면, 요한복음 6장에 이 사람을 왕으로 삼으면 평생 오병이어 막 베풀어 주니까 물고기 2마리 떡 5개로 그냥 뭐 5천 명도 넘게 먹이시니까 이 사람을 왕으로 삼으면 이 땅에서 안전하게 살겠다. 누가 그럴 수 있겠어요?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죄성, 세상의 유혹, 사탄 마귀의 유혹, 그 범죄함으로 말미암은 그 무서운 형벌로부터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거예요. 지켜주시되 어떻게 지켜주십니까?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항상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영육을 지켜주세요. 이 땅에서도 지켜주시고 죽어서도 영원토록 지켜주시는 게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참된 방패. 내 자식이 나를 대신해서 싸울 것입니다. 돈이 있으니까 다른 용병들 사서 나를 대신해서 싸우겠습니다. 어느 정도는 싸울 수 있겠지만 한 100년 싸워줄 수 있습니까? 이 땅에서 싸워줄 수 있지만 죽어서도 싸워줄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안 돼요. 하나님밖에 안 돼요. 네.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은, 심지어 그리스도인들, 우리들조차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보다도 사람을, 세상 물질을, 지위 권세를 큰 방패로 여기죠. 사실 그런 게 방패이긴 해요. 그러나 여러분, 참된 방패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 왜 쇠락했을까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요, 의지할 것들이 차고 넘치기 때문에 그래요. 의지할 것들이. 네. 이제는 자식도 잘 됐죠. 자식 의지하면 되죠. 돈도 많죠. 돈 의지하면 되죠. 이 사람도 알죠. 이 사람 의지하면 되죠. 그러니까 의지할 것들이 너무나 많아졌어요. 그만큼 우리나라가 복되게 된 거죠. 우리가 복되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참된 방패가 아닌데 작은 방패들, 부분적인 방패들인데 그것들이 많으니까 아프면 병원에 가면 되죠. 이렇게 뭐가 문제가 생겼으면 이렇게 저렇게 이 사람 의지해서 이렇게 저렇게 해결하면 되죠. 그러니까 의지할 것들이 많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서 어떤 일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돈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뭘 의지해서 해결할 수 있지만, 여러분, 진짜 우리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정말 우리가 죽음 앞에 서고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생길 때 그것들은 진짜 아무런 의지가 안 돼요. 안 됩니다. 부모님도 나를 못 지켜주시고 자식도 나를 못 지켜주고 안 됩니다. 하나님밖에, 참된 방패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참된 방패로, 하나님을 구원주로, 하나님을 보호자로 믿고 있습니까? 그래서 다른 보호자들이 없고 다른 보호할 것들이 없을지라도, 다른 백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다 살게 해주시겠지, 나를 지켜 보호해 주시겠지 라는 믿음을 여러분들이 갖고 그것들을 미워하고 버리라는 게 아니고 그것들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되, 그러나 정말 하나님으로 인해서는 더 기뻐하고 더 즐거워하고 있는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점검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도 하고 주셨던 복을 거두시기도 하시고 왜 재앙도 주십니까? 왜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십니까? 내 인생인데 내가 너의 창조주다, 내가 너의 구원주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의 보호자다, 내가 너의 방패다 알려주셔서 헛된 것들, 그렇다고 자식이 헛되고 돈이 헛되고 부모님이 헛되고 내 친구가 헛되고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귀중한 것들이지만 진짜 소중한 하나님을 잊어버릴 정도로 귀중하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알려주려고, 하나님을 알려주려고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주관하시든 저렇게 주관하시든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면 되는 거죠. 비슷한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나는 너의 방패다. 또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지극히 큰 상급이라는 것은요, 가장 큰 상급. 예를 들어서
로또 복권 요새는 이렇게 좀 줄어들었더라고요. 이렇게 1등도 여러 명이 나오고 그럴 수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그래서 그렇게 로또 복권이 엄청난 맞으면 큰 우리에게 보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거는 가장 큰 상급은 아니죠. 지극히 큰 상급,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가장 큰 상, 더 이상 받을 수가 없는 가장 큰 상. 여러분 로또 복권을 받아도요, 그것을 만족하시겠습니까? 더 받아야죠. 그것으로 만족하겠어요? 아니죠. 사람은요, 더 받으려고 합니다. 근데 더 받을 수 없을 만큼 가장 큰 상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지극히 큰 상, 지극히 큰 상급, 그 다음에 마지막 보상, 같은 말이죠. 지극히 큰 상급, 가장 큰 상, 마지막 보상. 내가 어떤 일을 했어요. 어떤 일을 했는데 무엇을 받으면 내가 이 일에 대한 참된 보상을 받았다 생각하시겠습니까? 그게 마지막 보상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 땅을 떠날 때 이제 내가 이렇게 저렇게 인생을 살았는데 무엇을 받으면 여러분 한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그게 마지막 보상.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지극히 큰 상급 마지막 보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처럼 아들을 받으면 내가 더 이상 여한이 없겠다. 여러분 아들이 우리에게 지극히 큰 상이겠습니까? 마지막 보상이겠습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훈장, 무궁화 대훈장, 이거는 대통령하고 국가 다른 나라 원수들에게만 주는 훈장이에요. 무궁화 대훈장. 아무나 못 받아요. 국민들 못 받습니다. 대통령하고 다른 나라 원수들만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 대통령들만 받을 수 있어요. 가장 큰 훈장이죠. 이 무궁화 대훈장을 받으면 여한이 없겠습니까? 만족한다. 아니면 이렇게 로또 복권 맞으면, 아니면 삼성에서 최고 이제 성과급으로 6억을 받잖아요. 그래서 부부가 이렇게 다니면 다 6억을 받는 건 아닙니다. 근데 최고치로 따졌을 때, 근데 부부가 다니면 최고치로 받는다 생각하면 12억 받는 거예요. 그럼 서울에서 그래도 아직은 좀 약간 변두리까지 다 올랐지만 어쨌든 좀 보태서 집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서울에 집을 살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한이 없다. 이제 내가 정말 열심히 일한 값을 받았다.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지극히 큰 상급, 마지막 보상으로 여기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자연 만물들, 다른 사람들, 행복함들, 부유함들, 건강함들, 부모님, 자녀, 높은 지위, 권세, 다 좋은 것들이에요. 다 좋은 것들입니다. 그 좋은 것들이잖아요. 얼마나 복됩니까? 그것을 받으면 얼마나 복됩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좋은 것들을 만드신 하나님은 얼마나 더 좋을까? 이걸 항상 생각하셔요. 좋은 것들이잖아요. 정말 좋잖아요. 복되잖아요. 근데 그 복된 것들을 만드시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은 얼마나 더 복될까? 예. 이 땅에 좋은 것들이잖아요. 그 좋은 것들이지만 여러분들 다 사라집니다. 사라지고 다 낡아지고 다 이제 생명을 다하면 없어지는 거죠. 자식이 나보다 먼저 이 세상을 떠날 수도 있어요. 부모님을 그렇게 의지했는데 부모님이 어느샌가 이 땅을 떠나셨어요. 그러니까 이 땅의 좋은 것들은요, 좋지만 영원하지 않고 완전하지 않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영원하세요. 이 땅의 좋은 것들을 만드신 더 지극히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은 변함없이 한결같이 우리에게 참된 복이 되시죠. 우리에게 지극히 큰 상급이 되시고 마지막 보상이 되시는 거죠. 문제는 무엇입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사람들은 하나님이 참된 방패인데 다른 것들을 방패로 여기고 다른 것들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이 지극히 큰 상급이고 마지막 보상인데
다른 것들을 지극히 큰 상급으로 여기고 마지막 보상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것이 그게 문제인 거죠. 예. 근데 그럴 만도 해요. 자꾸 제 얘기 병원에 관련된 말씀 제가 많이 예를 안 들었는데 그냥 이제 좀 예를 더 좀 이게 앞으로도 들겠습니다. 근데 병원에 있는데요. 여러분 돈은요 진짜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 병원에 같은 병실에 있던 어떤 분인데 한 70 중반 되셨는데 그분은 이제 물론 폐에 암이 생겼어요. 10년 전에 생겼다가 뭐 방사선 치료 뭐 이런 걸로 해서 잘 치료가 됐는데 요번에 또 하나 조그만 거 생겼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착한 암이래요. 그래서 그렇게 크게 위험하진 않다 그러시는데 그분 말씀하세요. 그래서 뭐 이렇게 하다가 몸이 좀 찌뿌둥하면 한 달 정도 병원에 입원하신대요. 그러실 수도 있겠다. 뭐 그렇죠. 몸이 힘들고. 근데 한 달 병원비가 1,000만 원이 넘어요. 1,000만 원, 2,000만 원. 그걸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일반 사람들이. 근데 돈이 있으니까 몸이 이렇게 생활하다가 찌뿌둥하고 뭐 저기 하면 그냥 병원에 자유롭게 입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달 정도 입원해서 이렇게 몸이 좀 좋아지면 다시 이렇게 좀 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좀 이렇게 하면 다시 병원에. 그러니 돈 하면 야 돈이 인간에게 있어서 정말로 큰 보상이고 상급이지 이렇게 할 만하죠. 그러나 여러분 앞에서도 반복해서 말씀드렸지만 그 돈은 영원하지 않고 돈은 나를 이 땅에서도 지켜주고 죽어서도 영원히 지켜줄 수 없고 돈은 죄에서 그 다음에 사탄 마귀의 유혹에서 지옥에서 건져줄 수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이 모든 것들에서 건져줄 수 있죠. 여러분 자유가 없는 북한에서 돈 많고 건강하고 영원히 산다면 사시겠습니까? 북한에서 돈 한 1,000억 줄 테니까 북한에서 한번 평생 사세요 그러면 사시겠습니까? 아마 안 살 거예요. 왜냐? 돈보다도 더 중요한 자유가 없잖아요. 북한에서 어떻게 삽니까? 저주죠. 네. 하나님이 없는데 내가 건강하고 부자인 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없는데 내가 높은 지위 권세를 가진들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없는데 부자고 높은 지위 권세가 있고 건강하잖아요. 무슨 일을 합니까?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이 없습니다. 죄의 삭은 뭐라 그랬습니까? 사망이죠. 결국은 하나님이 없으면 죄를 짓게 되고 결국은 영원한 지옥불에 멸망되는 것밖에 없는 거죠. 오늘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인간에게 진짜 참된 방패십니다. 지극히 큰 상급이시고 마지막 보상이시죠. 이것은요 성경이 말하는 거 이건 제가 뭐 이렇게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그러지 않습니다. 이것은 모든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진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을 창조주요 구원주 나의 주님으로 참된 신으로 유일하신 신으로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은 나의 지극히 큰 상급이요 마지막 보상으로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살아갔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창세기 22장에 보게 되면요 이때는 15장에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었어요. 왜 아들 안 주냐고 그냥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했지만 창세기 22장에 가면요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100세 난 너 자식 이삭을 나에게 바쳐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그 전날 저녁에 들었는지 낮에 들었는지는 모르지만 그 전날 들었어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고민하지 않아요. 다음날 이른 새벽에 일어나서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모리아 산으로 가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어요. 그 전에 하나님이 참된 나의 방패요 상급으로 여기지 않았다면 아브라함은 이삭을 못 바치죠. 물론 이삭을 바칠 때 다시 하나님이
살려주실 것을 믿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바쳤지만 어쨌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가장 나에게 있어서 모든 인간에게 있어서 참된 방패요 마지막 보상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알았기 때문에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무 말도 안 하고 이른 새벽에 일어나서 모리아산으로 가서 이삭을 바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다윗도 이런 믿음을 가졌어요. 시편 4편 7절 8절 교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여러분 이게 7절에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 하나님이 주신 구원으로 인한 기쁨, 하나님의 자녀가 된 기쁨, 그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이죠. 그것은 곡식과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오늘날로 말하면 내가 돈이 100억, 1000억 있을 때보다, 내가 높은 지위 권세에 있을 때보다 더합니다. 하나님을 지극히 큰 상급이요 마지막 보상으로 여기고 있죠. 그리고 8절에서도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다 세콤으로 안전장치하고 2중 3중으로 안전장치하고 이렇게 경호원들이 지키고 그래서 안전히 자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방패시기 때문에 내가 안전히 자고 눕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아멘. 예, 다윗이 이 믿음을 가진 거예요. 16편도 똑같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였나이다. 이게 거짓말이겠습니까? 다윗이 그냥 이렇게 써서 그냥 후세에 전해야 되겠다. 진심. 다른 것들도 복이죠. 진짜 복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네. 이건 구약만 그렇습니까? 바울도 그랬어요. 신약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절 제가 먼저 읽을게요.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이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나누이라. 자기가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고 온전해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거라는 것. 누가 이렇게 해주겠습니까? 부모님이, 자녀가, 돈이 안 돼요. 예수님이 그렇게 해주니까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예수님을 믿고 섬기는 것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가장 복되다. 내가 다 예수님 때문에 자기의 지위, 권세, 부귀영화 다 버렸어요. 바울은 진짜. 그런데 기꺼이 즐거이 예수님 중심으로 이렇게 믿고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성경의 모든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을 참된 방패로 지극히 큰 상급으로 마지막 보상으로 믿고 섬기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진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성경이 말하는 믿음과 동일합니까? 어떻습니까?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들의 믿음과 동일합니다. 하나님을 참된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요, 마지막 보상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오늘 내가 가진 믿음은 성경과 다르게, 믿음의 조상들과 다르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나의 참된 방패요, 나의 지극히 큰 상급이요, 나의 마지막 보상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하나님처럼 여기고 하나님보다 더 좋게 여기는 게 뭡니까? 그게 우상 숭배인 거죠. 여러분, 우리의 죄성은, 세상의 유혹은, 사탄 마귀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소중하게 여기게 하고 다른 것을 더 즐거워하게 하고 다른 것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사탄 마귀의 유혹의 핵심이 근거. 돈을 많이 줘서 돈에 빠지게 합니다. 건강을 줘서 건강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인데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우리의 죄성이, 세상의 유혹이, 사탄 마귀의 그 유혹이 다른 것에 우리로 하여금 마음을 빼앗기게 하는 거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더 좋아하게 하고 다른 것을 더 의지하게 하는 거예요. 물론 자식을 기뻐하고 어떤 물질을 이렇게 열심히 일해서 월급을 받았을 때 기쁘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그런 병의 치료가 됐을 때 기쁘고, 그걸 기뻐하지 말라라는 게 아닙니다. 얼마든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소중히 여기고 감사하고 누려야 되죠. 근데 항상 생각할 것은 그것들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 그것들이 나의 참된 방패는 아니라는 것, 그것들이 나의 지극히 큰 상급이고 마지막 보상은 아니라는 것, 이것을 놓치면 안 된다. 근데 우리들은 늘 놓치죠. 하나님이 계신데 여러분, 이런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까? 여러분들은 제가 말하는 사람이 진짜 복을 받았다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말하면 저는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형편 사정이 어떻게 인생을 살다가 진짜 다 잃어버렸어요. 뭐 재산도 잃어버리고 건강도 잃어버리고 친구들도 떠나버리고 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때 여러분들은 그래도 괜찮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계시니 하나님이 지극히 큰 상급이고 마지막 보상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다 없어졌네, 다 잃어버렸네, 하나님밖에 없네, 나는 이게 뭔가 이렇게 비참하고 불쌍한 인생을 살아야 되는가,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여기고 계세요? 하나님이 계신데도 하나님밖에 없네, 아유 내 비참한 인생, 불쌍한 인생, 돈도 없고 뭣도 없고 아무것도 없네. 대부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계신. 근데 그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지극히 상급이 마지막 보상으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남편이 있는데 아우 막 돈도 없고 뭣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냥 이 왼수 같은 남편만 있는. 아이고, 그런 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남편을 사랑하지 않는 게 이게 팍 티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그 죄성, 그 다음에 세상의 유혹, 사탄 마귀의 유혹이 이게 핵심인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지 못하게 하는 거죠. 우리의 믿음의 싸움은 하나님을 방패, 지극히 큰 상급으로 마지막 보상으로 믿지 못하게 하는 우리의 죄성, 세상의 유혹, 사탄 괴계와의 싸움인 거예요. 여러분들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섬기고 있는가? 나는 성경이 말하는 대로 하나님을 오늘 본문에서 영원한 방패로 지극히 큰 상급으로 마지막 보상으로 믿고 섬기고 있는가? 다른 표현으로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창조주요 구원주로 나의 주님으로 믿고 아멘하고 따라 섬기고 있는가? 다른 것은 잃어버릴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다 잃어버린 거예요. 모든 것을 잃어. 돈이 암만 많아도 북한에서 살면 그게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저주죠. 북한에서 영원히 살아라. 그건 저주죠. 자유가 없는데, 아니 북한에서 돈 많으면 뭐합니까? 물론 돈 있으면 그 사람들은 자유롭게 살아요. 그래도 김정은한테 기분 나쁘면 하루아침에 죽임당할 수 있는데, 다른 것은 잃어버릴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결단코 잃어버리지 마세요.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은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은요, 모든 것을 잃는 거예요. 지극히 큰 상급을 잃는 거예요. 나의 참된 방패를 잃는 것입니다. 반대로요, 다른 것을 다 잃어버렸어도 하나님을 얻었으면요, 모든 것을 얻은 거예요. 나의 참된 방패를 얻은 것이고 나의 지극히 큰 상급을 얻은 거예요. 그 은혜를 우리가 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아니 저는 아이고 저의 상황은 이런데, 걱정하지 마세요. 참된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그럼 우리는 복받은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이게 정신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자세히 보세요. 이거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네. 그래서 오늘 제가 몇 번 말씀드렸던 이 본문을 좀 이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나에게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자식보다, 돈보다, 세상 지위, 권세보다 별로 방패가 아닌데, 별로 큰 상급이 아닌데 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야말로 지극히 큰 상급이시고 마지막 보상이시고 방패십니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렇게 믿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스스로 할 수도 없고 얻을 수도 없는 참된 창조주요 구원주이신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우리의 아버지로 모시며 우리의 지극히 큰 상급으로, 마지막 보상으로, 방패로 삼고 살아가게 하시는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하시니 구원의 은혜가 가장 큰 은혜라는 것을 깨달아 알고 어떤 형편처지든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때가 되면 천국에서 영광스럽게 영원토록 하나님과 살아갈 것을 기대하며 힘들고 어려운 이 땅의 인생이지만 낙심하지 말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소망 중에 살아가게 도우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